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이후에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기의 성도님들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 넣으시는 찬양대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인사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성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고, 한 30년, 50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참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성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생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또 힘든 때였습니다. 생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 삶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특별히 부활주일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며 온 동네가 부활주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 없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곳곳에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치고 또 일어설 힘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힘을 넣는데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은 답변을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르신이 나에게 인사를 먼저 건널 때도 있어요. 안부를 묻고. 그러면 앉아서 예 그래서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자리에 뻘떡 일어나요. 네 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을 때에, 죽고 싶을 때에, 피곤할 때에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앉아.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지. 죽음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덤에 돌로 맞고 병사들이 지키는데 그걸 뚫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지. 내 인생 끝난 줄 알았고, 내 인생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좌절에 낭망해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일어나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마음에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또 힘겨운 삶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일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는 예수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많은 공격이 물밀듯이 밀려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그때라도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가이드 포스터에 보면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터에 났던 이야기예요. 킬링거라고 하는 어떤 부인이 자기의 삶을 소개했는 내용인데요, 이 부인은 젊었을 때에 백마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나 봐요. 백마를 탔다는 것은 돈이 많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인물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날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멋지게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은데 인격이 엉망입니다. 페루나였어요. 8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는데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모기는 그럴싸한데, 그런데 부부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격이 엉망이고 페루나 같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아기를 낳고 예쁜 딸을 낳아서 이 딸도 커가는데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에 아이가 들어가는 그때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을 하였는데 그 이혼하여서 사는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 딸아이하고 같이 지내는데 너무너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하기 위하여서 유품이 아니라 주변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1학년 딸의 방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나 살펴보는데, 딸이 숙제를 하고 검사를 받아온 숙제 노트가 있었어요. 그 숙제 노트를 보니까 그 숙제 노트는 자기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기억나는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일화를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진을 붙이고 또 거기에 설명을 적고 또 사진을 붙이고 설명을 적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8살 입학하였을 때에 사진을 붙이고 설명을 적고, 그리고 맞췄으니까 뒤에 엔드라고 적었어요. 엔드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고 저 적은 위에다가 검사 필정으로 무엇을 썼느냐 하면 You are beginnings라고 썼어요. 이 아이가 엔드, 이제 그 숙제 끝 적어놓은 거기 위에 아주 굵게 그 엔드를 친 누르듯이 선생님이 You are beginning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엄마가 그 마지막 글귀를 선생님이 적어놓은 그 멘트를 보면서 마음의 신경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딸아이가 끝이라고 적은 거기에 선생님은 비기닝이라고 썼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출발이야. 그래서 이 엄마가 킬링거 부인이 내가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막장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인생의 새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돌무덤에 안장을 하였을 때에 제자들도 마리아도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죽였으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the end, 막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의 신호탄이 됐어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새 출발의 신호탄과 같아요. 달리기 할 때에 총을
빵 따면은 출발하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새 출발의 신호탄과 같고 다시 시작하는 힘과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 행편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비통에 빠져 있고 일어설 힘 없고 이제는 끝났다, 끝장났다, 누가 보아도 끝났다고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시작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비통과 비애에 잠겨서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아침, 이 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 여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단식을 환호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서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할지어라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날도 한 마리도 생선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들을 거두고 있을 그때에 시리와 실패와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돼서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6장 가운데서 제일 긴 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장장 58절에 관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을 가짜 누스라고, 이 가짜 누스를 퍼뜨리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말살시켜야 된다고 해란이 되어서 날뛰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역사관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나아가서 부활은 내가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최고는 돈이요 권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돈과 권력보다도 더 센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전에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 설명에 대한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5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거기까지. 그게 부활신앙의 결론이에요. 부활이란 무엇이냐?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점이 뭐냐?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다. 악한 사탄의 괴계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부활신앙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바울이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부활에 대한 역설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화답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58절이에요. 큰 소리로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분들, 가정이 흔들리는 분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 그럴 때가 있죠. 나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내 신앙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고 내 생명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믿음과 흔들리는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동료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다가 내 흔들리는 인생을 붙들어 매겠습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동료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실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세상살이에 힘 많이 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힘들다는 것은 힘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에 얼마나 힘을 쓰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 힘을 쓰다는 말씀은 더 풍성히 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더 풍성히. 전에 한 가지 봉사한 사람 두 가지 봉사하라는 말이에요. 전에 두 가지 섬기던 사람 이제는 세 가지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생명 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늘 안 된다,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남은 삶을 무엇에 힘쓰다가 사실래요? 무엇에다가 힘 다 소진하고 여러분의 가전 물질 어디다 다 소진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어디다 다 소진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과 에너지 어디다가 다 쏟고 이 세상을 떠나실래요? 때로 여러분 시간도 헛되이 쓰는 것 말죠. 그렇게 애쓴 번 돈 헛되이 쓰는 것 많죠. 여러분의 그 체력과 여러분의 그 힘을 헛된 데 쓰는 것 많이 있죠.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너희의 수고가 뭐 하라고요? 헛되지 않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돈과 시간과 여러분의 정력과 에너지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에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두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쓸 주의 일은 뭘까요? 주의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가장 큰 주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 전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얼마나 쓰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주의 일, 뭐가 주의 일이에요? 많은 주의 일이 있지만 가장 노골적인 주의 일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오셨어요.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나는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제로 얼마나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실제로 주님이 행하셨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과 자비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멋진 결말을 주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능력입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삼으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